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6절로 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의 날에 의인의 평강과 풍성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비 내리는 날. 두 번째, 의인이 흥황한 날. 의인이 흥왕한 날. 흥왕한 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비 내리는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봄비를 의미할 때는 좋은 비를 의미합니다. 2026년 4월입니다. 오늘이 4월 15일인데 이러한 계절에 내리는 비는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고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식물들을 심으며 파종하는 계절이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모내기도 하는 계절로 접어듭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인 게 뭐죠? 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 내리는 날이라는 것은 희망적 요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들과 맞상대할 때 그때 주야로 기도하다가 하늘에 구름이 둥실 떠오르고 그것이 나중에 먹구름으로 변하며 그 다음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비를 기다렸는지를 아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중동 땅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가뭄을 의미하고 고갈 상태를 의미하며 황폐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비가 봄, 여름, 가을 계속 내리지 않으면 하천은 말라들 것이며 농사는 되지 않을 것이고 식수도 부족하다면 굉장히 생존의 위험을 경험할 것입니다. 중동 땅, 지금 전쟁 중인 이란 같은 나라는 실제로 식수가 상당히 부족하여 물을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로 우선순위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는 것, 수자원, 비라는 것은 희망의 상징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비라든지 이른비라든지 소낙비라든지 늦은비라든지 이 비는 전부 다 희망적 요소, 하나님의 은총적 요소를 계시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비를 마타르 라비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타르 라비브. 비인데 어떤 비인가? 비인데 마타르. 비인데 어떤 비인가? 소낙비. 줄기차게 내리는 비. 이슬비가 아니라 소낙비라는 건 뭐죠? 소나기가 온다 할 때는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비브. 마타르 라비보. 비가 오긴 오는데 희망적 요소가 내리는데 라비보하게 내린다. 라비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궐하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강이 넘쳐 흐르듯이 강물로 바뀌듯이 졸졸졸 시냇물이 아니라 시냇물이 강을 이루어서 충만하게 그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에 생기를 주는 소생과 생기와 생명의 그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낙비라는 것은 그러므로
움트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요소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해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무심령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고 충만함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16절에 나오는 산 꼭대기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의 땅이 비옥할까요? 산 꼭대기의 땅이 비옥할까요? 불국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국산 기슭은 농사도 짓고 밭도 갈고 과수원도 하고 비옥한데, 불국산 꼭대기 암벽바위 위쪽으로 가서 야호를 외치는 그 전망 좋은 곳에 가면은 거기에 땅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의 땅은 비옥할 수 없는 땅이고, 무엇이든지 좋은 요소는 밑으로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밑으로 좋은 유기질의 흙들은 토양은 밑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하류에 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유역도 농사가 잘 되고 영서강 유역도 농사가 잘 되고 백마강 금강 유역도 농사가 잘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유기물, 침전물,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큰 평야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리산이나 태백산에서 농사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산에서도 화 먹을 때 가지고 화전민들도 산의 밑에서 하류 쪽에서나 하부에서나 조금 농사를 짓는 것이지 산 꼭대기에서 화전민이 농사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16절 산 꼭대기 땅도 실제로는 원래는 희망이 없는 땅, 메마른 땅, 바위 땅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산 꼭대기 땅에도 무엇이 풍성합니까? 곡식이 풍성하다. 이것은 뭐냐면 밑에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았던 자리, 산 꼭대기의 땅,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고,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산 꼭대기의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데 에레츠 베루시 하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산 꼭대기의 땅, 어떤 땅인가? 어떤 에레츠인가? 베루시 하림한 땅, 산 꼭대기에 있는 땅, 베루시 하림한 땅, 그러한 에레츠에도 산 꼭대기의 땅에도 뭐가 임한다? 풍성함이 임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반적으로 임하고 그동안에 은혜를 받지 못했던 영혼까지도,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어루만지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든 토양들이 다 충만하게 이 하나님의 날, 그의 날, 주의 날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 주시는 날에 다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만민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야만인이나 관계없이 다 은혜의 개방성, 보편성 때문에, 확산성 때문에 전혀 복음의 사각지대였던 야만인들이나 이방인들,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선 땅, 고려 땅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야만인에 속합니다. 이방인에 속하죠.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산꼭대기의 땅, 바로 우리들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뭐가 임한다? 풍성함과 흥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복음이 풍요하게 깃들고,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은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한 번 더 있죠. 그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세상 만유를 구원하시고 만유 가운데 택한 자들을 다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찾으실 때, 생명책은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하임이라고 부릅니다. 세페르 하임 하면은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세페르 하임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면,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페르 하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사람일지, 다음에 태어날지, 아니면 아직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 알 수 없으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날 때까지, 세페르 하임에 기록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재림을 기다리시고, 재림의 날을 유보하고, 그리고 곧 임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페르 하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또한 기억하면서, 산꼭대기 땅에도 지금은 우리가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세대, 그리고 지금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세대였을 수도 있겠으나, 그들에게도 그들이 바로 무엇이다? 산꼭대기 땅입니다. 산꼭대기 땅에 척박한 그 토양에, 그리고 미지의 대상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그의 날이요, 주의 날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풍성과 평강을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만유가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흥왕한 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2편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날에는 의인이 흥왕하여, 어느 세대에나 의인은 처음부터 대우받지는 못합니다. 각 시대마다 의인이 있었지만 그 의인이 그 동시대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의인이 있었다면 이순신도 역시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옥살이 하기도 하고 백의종군 하기도 하였고, 또 뭐 유관순이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옥고를 치렀고 재판받았고 나중에는 사형도 당했고, 정약용도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으나 유배도 가고 또 모함도 많이 받고 이런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것은 당대에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후대가, 역사가 그가 의인이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흠모하고 추앙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당대에 주목받지 않습니다. 당대에는 악인이 더 현란하게 주목받는 것입니다. 불나방 같은 것들, 이제 밖에 이제 6, 7월 가면은 밖에 캠프파이어나 전기등 하나 밝혀놓으면 나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장작불 피워놓으면 얼마나 많은 나방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나비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나방이 몰려옵니다. 나방은 그냥 불만 보면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다가 대야를 놓고, 그리고 그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석유 같은 거 많이 한 바가지 부어 놓으면 전기불에 부딪혔다가 다 그 대야로 떨어져서 석유에 휘감겨서 불나방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낮에, 밝은 낮에 상큼하게 날아다니는 나비는 귀하게 여기지만 나방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방에는 온몸에 그 시선을 멀게 하는, 우리의 시각을 멀게 하는 그 분비물이나 그 여러 가지
그 분말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나방을 가까이 하면 굉장히 신체에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악인이 당대에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보다는 당대에 원균이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좌수영과 우수영을 통합한 그런 절도사로서 통합 절도사로서 왜군과 맞섰는데 결국은 크게 패해서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 당시에는 흥왕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완용 같은 사람들 당시에 굉장히 일본에 아부하면서 높은 자리까지 갔습니다. 최고로 높은 직위를 얻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부자였고 권세자였고 조선 때에도 잘 살았는데 일본이 한일 합방하니까 더 잘 살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을사오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었던 의인들은 굉장히 고난받고 핍박받다가 김구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핍박받고 해외로 나가다가 이완용 같은 사람은 굉장히 높임을 받고 이렇게 악인이 당시에는 득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주의 날이 임하면 그분의 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주의 통치가 임하는 날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동시에 세계를 선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신 다음에 재림하신 그날에는 그의 날에는 의인들이 드디어 뭐뭐하기 시작합니까?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7절에 그의 날에 주님의 날에 때가 참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가득할 때까지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때가 되면 의인들이 올라오고 의인들이 드디어 진가를 인정받고 주목받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19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에 충만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만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아멘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도 아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도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가 계속 나옵니다. 할렐루야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고 아멘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반복해서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아멘, 또 왜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신뢰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 진실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뭐뭐하다? 기대하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다. 기대하고 신뢰하고 또 주의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은 진실하도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이 주님의 선포가 주님의 선한 의지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벌써 시편 72편에서 아멘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인생에 주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기대할 만한 분이시며 주목할 만한 분이시며 진실로 성취하시는 아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풍성함이 임하고 또한 메마른 모든 대지에 비가 소낙비가 가득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온 풀들이 자라나고 온 채소들이 과실을 맺으며
실과를 맺으며 풍성함이 더한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날이 우리의 삶의 미래에도 펼쳐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과정마다 또 남은 미래의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하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지를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탄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